오늘은 이제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벙어리 귀신 있죠. 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시게 돼요.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14절에 있죠.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한 말 못하게 한다 이러니까 좀 이상하지, 뭔 말인가. 그래서 이거는 이 말 못하게 하는 한 귀신이에요. 그 한이라는 거는 한 귀신, 여기에 수식어가 한입니다. 이거 좀 알겠죠? 그래서 번역을 일하다 보니까 또 읽으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뭔 말인 거 알아야 되는데 막 자기 생각도 넘어가 버려요. 왜 그러면 빨리 읽으려고. 신도 빨리 나가려고 막 넘어가 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 구어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이게 아니고 한 말도 못하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귀신 하나인데 말 못하게 하는 귀신. 그래서 이 큐티에 봤으면 좋겠네. 연이 한 말 못하게 하면 이가 묵상해가지고 이상하겠다. 전개를 하면 참 재밌겠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간에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말 못하게 하는 한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가 놀랍게 여겼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지는 뭔가니까 이 사건이 딱 일어나니까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세 가지 반응을 다루는 것이고 그 세 가지 이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되죠? 그래서 내용 자체는 그 내용이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그냥 지나칠까 12장으로 갈까 말까 이러다가 이걸 한번 다루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저녁에 다뤄보도록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벙어리 귀신을 탁 쫓아내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제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한 가지 반응은 아주 나쁜 반응인데 뭐라고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중에 드러난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런 반응이 첫 번째 나타나고 두 번째 반응은 이렇게는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거니까 긴가민가 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냐 이때 사람들이란 거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유대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그런 이런 기적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귀신의 왕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긴가민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반응이 뭐냐? 또 드러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하니.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진짜 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지 아니시는지 그거를 갖다 증거를 내놔봐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적을 구하는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한 여자예요. 한 여자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이 여자도 대단한 반응을 나타내는데 이걸 딱 보고 난 다음에 뭐라 하는 거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변태와 당신을 먹인 듯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또 이 세 가지 반응이에요. 또 이 여인은 또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한 이 세 가지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라.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건 첫 번째예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제일 먼저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사탄은 자기끼리 분쟁하지 않는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자기끼리 분쟁하지 않는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7절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사탄은 그 사탄이라는 거는 제일 높고 사탄 밑에가 뭡니까? 귀신이야. 성경에 보면 그였거든. 사탄은 이제 주종 역할을 하고 두목 역할을 한다 그러면 사탄의 밑에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귀신이라 그래 부릅니다. 성경에 쭉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파해진다. 그러면은 그 사탄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제 인간을 유혹하고 이런 일을 하는 실체들이란 말이야. 이 사탄의 이 초동 세력이나 그 사탄이 서로 대적하고 싸우면 거기 무너져 버리잖아.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건세가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뭐냐? 이게 보면 아주 19절에 보면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도 쉽고 좀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19절 다시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조금 어렵거든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좀 모르겠죠, 말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게 이게 이제 공부가 필요하고 주석이 필요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어만 알면 되거든요. 여기서 너희 아들들이란 누구를 지칭하는가 그것만 알면 해석이 돼버려요. 이때 너희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중에 귀신 축출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마다 귀신 축출자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겠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부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우리나라에만 너무 그렇게 이단적으로 막 한쪽으로 해가 막 귀신만 계속 이야기하던 그런 부정적이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도 복음 안에도 귀신 축출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TV 보면 너무나 극우로 해가지고 이상하게 재미있는 형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딱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만 이 귀신 축출자들이 있어요. 좀 이해가 됩니까? 이 귀신 축출자들이 있는데 이때 너희 아들들은 유대인의 귀신 축출자들을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대번이 이해가 되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이라는 건 누굽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고도 귀신을 축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까? 너희 아들들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그럼 너희 아들들도 바알세불의 권세를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냐? 이 이야기를. 쉽게 하면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확 되죠. 그러면 이거는 좀 뭔가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귀신 축출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니까 그걸 인정하면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자기들의 귀신 축출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적과 능력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걸 가르치죠. 그게 이제 그래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면 뭐냐니까 귀신을 쫓아내는데 뭘 가지고 쫓아낸다고?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 이적과 능력으로 귀신 쫓아낸다 하는 것을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이 더 큰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래 하는데 그럼 내가 쫓아내는 귀신하고 그 양반들이 쫓아내는 귀신하고 다르냐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사탄이 서로 분쟁하지 않는다. 왜? 그 나라가 무너져 버리니까. 두 번째로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면 예수님한테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했으니까 이거는 유대인들 중에서 귀신 축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축출자들이 그 이야기 듣고 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귀신 축출자들이 너희를 심판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완전하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해만 하면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걸 너희가 인정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때 손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몇 가지들은 그 해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 즉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면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 이때 더 강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알겠습니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23절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묵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중간은 없다는 이야기라. 중간편은 없고 사탄 편이든지 혹은 누구 편이든지 예수님 편이든지 이렇게 나눠진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 부분이 있다 하는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주 핵심과 같은 내용. 그 다음 좀 이렇게 이 구절이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이거는 이제 이해를 잘 해야 되거든요. 이 핵심적인 내용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거기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었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해될 듯 하면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되는 것처럼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 사람 안에는 귀신이 없다 보니까 깨끗합니까? 안 깨끗합니까? 그럼 깨끗하고 청소가 되었다, 그죠? 그럼 깨끗하고 청소가 되었으면 귀신이 다시 들어와야 됩니까? 못 들어와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리하는 사람은 읽으면 자꾸 이제 이게 참 뜻을 모르니까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누가 물어가 잘 모르겠거든. 모르겠는데 이러면 됩니다. 근데 아는 척을 낳고 있답니까? 이래버리고 이래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우리를 오해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났다는 이야기라.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하는 이 상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은 쫓겨났어요. 귀신은 쫓겨났지만은 이거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면은 긍정적이지. 귀신이 쫓겨났으니까 청소되죠. 그래 청소된 상태다, 그죠? 그러나 이것은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뭔가니까 그 마음이 비어 있다는 이야기야. 그 마음이 비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쉽게 하면 이야기라, 그죠? 귀신이 쫓겨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은사를 갖다가 받게 되었으면 마음이 비어 있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그 이야기거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 안 하고 뭐된 상태라? 텅 비어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텅 비어 있는 상태니까 이 귀신이 댕기다가 보니까 들어갈 곳이 없어가 한 번 귀신이 들린 사람은 참 쉽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텅 비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동무 귀신들하고 같이 들어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저보다 더 나빠진 상태입니까?
그 좋은 상태입니까? 나빠진 상태입니까? 훨씬 더 나빠진 상태다 이 이야기라. 이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대단히 신앙에서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왜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여기는 이제 사람의 상태가 보면 그 여러 사람의 종류가 상태 있죠. 귀신은 아무한테나 못 들어가요. 들어갈 사람한테만 들어가. 그래서 그 여러분들한테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이 뭐라고 설명해야 돼. 그래 또 뭐 시대면서 우리는 귀신하고 상대하네 이러면 안 되고. 아이고 참네. 귀신이 직접 들어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가요. 와 들어봐가지고. 이래서 좀 미안한데 그런 건 아니고 꼭 그런 건 아니야. 그렇게 사람의 그런 영적인 상태가 귀신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귀신이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안 드는 사람 또 두 가지 종류야. 두 가지 종류인데 한 가지는 부정적으로 어떤 종류인가니까 그 사탄이 미혹하는 거 있죠. 사탄이 미혹하는 것 자체가 어디에 가득하다고? 그 사람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까 들어갈 필요가 있어 없어? 왜냐니까 이거는 내 쫄개고 내 편이다 이래가 안 들어가요. 이거는 부정적인 사람이야. 이거 이해됩니까? 그 왜냐니까 또 보니까 그 세상 사람보다 그 사탄이 막 심어주려는 거 있죠. 심어주려는 게 세상 사람보다 더 많아. 그게 강해요. 그리고 막 교담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걸 지키려고 그래. 사탄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도 안 들어가겠죠. 이미 내 쫄개고 이미 내 밥인데 그거 왜 들어가? 그렇죠. 더한 사람에게 들어가가 하락하지. 꼭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효과 있는 사람한테 들어가지.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충만한 사람들은 잘 안 들어가요. 이해됩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면 안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고 단지 계속 미혹만 해. 그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미혹하고 막 이것만 계속 미혹해요. 이해됩니까? 왜냐하니까 그 사람은 귀신의 실체를 알고 성령의 그런 실체를 알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어중간한 사람한테 들어가. 그래서 옛날에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귀신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니까 나중에 통계를 보다 보니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누군가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거나 이런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신앙을 갖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확 이상한 형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럼 이거는 참고사로만 알고만 있으면 된다,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요지가 뭔가니까 자 봅니다. 좀 나쁜 상태의 사람이 귀신 들린 거야. 알겠죠? 귀신 들린 겁니다. 그런데 요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 성경에서 하지 마라 하는 거는 사탄이 하락하는 거고 요 이해가 되죠? 사탄이 하락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성경에서 하락하는 거는 사탄은 뭐 하는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미혹한단 말이야. 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사람마다 우리가 내나 여러분들이나 완전한 사람은 아니잖아. 다 약점이 있고 다 이래 있어. 신앙이란 거는 뭐냐니까 성경에서 하락하는 거는 왜 하락하는 거니까 완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락하는 그 자체가 충만해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이 충만해야 어디 갈 수 있다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냐니까 그걸 누가 알아?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걸 왜 이야기하는가? 이걸 갖다가
이 허점이 잡혀버리면 이게 또 흔들리 버린단 말이야. 이단이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아무도 안 완전해.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무리 경건의 훈련을 해도 허먹고 점없는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왜 천국 갈 근거가 형성이 되는 거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는 거야. 믿음 때문에. 그러면 믿음 때문에 계속 버렸던 거야.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취해야 될 거는 계속 취해가겠죠? 그 일을 계속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산 사람이야.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이 형성된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이 형성됐는데 아직 우리 속에 죄의 그런 잔재나 온전하지 못한 그런 선악과의 그런 잔재들이 남아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는데 무엇을 통해서 완성시켜 준다? 두 가지다, 그죠?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다 보니까 우리는 육화된 거예요. 육을 따르는 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형성되면서 성령을 주신 거는 뭐냐? 영을 따르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전쟁 속에서 우리는 뭘 하는가? 영과 육의 전쟁이 내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영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 자체가 살아가겠죠. 이걸 믿음이라 그래. 그러나 육이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이 두부를 딱 자르듯이 잘라낼 수 있습니까? 계속 싸우는 과정입니까? 싸우는 과정이야. 그러다 보니까 육의 잔재는 죽어야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러면 죽음이란 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과 무엇의 분리이다? 영혼과 육신의 분리라 그래. 그래서 보통 죽음 자체를 안식이라고도 표현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내 영혼이 믿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뭐와 싸웁니까? 육과 싸우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우리 영혼한테. 그래서 이제는 쉬어라. 하는 게 뭔가니까 우리의 육신 자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 자체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 상태로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몸하고 영혼이 있어야 인간이잖아. 그 사람이 실체야.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안식에 들어간 영혼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새 몸을 입게 돼. 이해됩니까? 그럼 그 영혼이 새 몸을 입게 되니까 더 이상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울 필요가 없고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이 없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육으로 심고 뭐라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며 속된 것으로 심고 심다는 건 죽는다는 거라. 정말 거룩한 것으로 다시 살고 하는 거이죠. 그게 그 이야기라.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믿음을 따라 이렇게 산 사람들은 그 믿음의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새 몸을 입게 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깨끗한 몸을 입다 보니까 이 사람은 100% 깨끗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주님과 함께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너무 은혜스럽죠. 너무 은혜스럽죠. 하나님은 다 일을 하셨던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이제 고래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그러면 어떤 문제인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쫓겨났죠? 그럼 귀신이 다시 안 들리려고 하면 뭐로 강해져야 됩니까? 텅빈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성령으로서 강화되어 있으면 귀신이 안 들어오지. 그 이야기라. 그런데 이게 이제 귀신 쫓아내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뭐냐, 귀신 쫓아내다 보니까 막 정신도 온전하고 하니까 막 재밌죠. 와따 즐기자 이래가 막 술도 먹고 막 이래 돌아다니면서 이러다 보니까 그 속이 성령으로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까? 텅 빈 상태입니까? 텅 빈 상태다 보니까 아이고 당기다가 보니까 이 당기 많은 사람이 없어.
하나는 이미 지 밥이니까 들어가면 재미도 없거든. 밥 때리니까 재미도 없단 말이야. 세상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다 아닙니까? 굳이 가가지고 수고할 필요도 없잖아. 그래 또 어지간한 사람 찾아보라 하니 또 그런 사람도 없지 하니까 아이고 옛날에 갔던 데 한 가보자. 딱 가보니까 텅 비어 있는 거야. 거기 쑥 들어가 본단 말이야. 그 들어갈 때 한번 쫓겨 나왔으니까 그냥 들어가겠습니까? 군대를 들고 갈 수도 있겠죠. 예,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걸 이야기야. 그럼 이게 우리 신앙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니까 이런 의미를 줘.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뭐냐니까 성경 말씀이 하라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속성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왜 하지 말라 하는가 하니까 선악과, 즉 사탄의 그러한 속성들에 대해서 하지 마라 그래. 그런데 그 사탄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갖다가 이 세상 영광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야. 근데 그 욕심 네가 버리면 욕심도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겠나 이래 본단 말이야. 그러면 네가 아무런 인간적인 대책이 없이 밥 먹고 살겠나 이런 식으로 이어간단 말이야. 그래 딱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게 계속 이 교육을 받았거든. 이 세상이 쉽지 않다, 뭐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쉽지 않다, 이러다 보니까 그게 학습이 되다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만 믿어라. 그 다음에 가장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하면서 비웃는 말씀이 뭔 줄 압니까? 너 서인 없자는 거 모르겠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뭐냐니까 먹고 사는 거는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할 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먹고 사는 거는 내가 대 책임지겠다. 이 이야기거든. 이 말씀이 얼마나 잡아버리면 얼마나 이게 로또야 로또. 영적인 로또단 말이야. 아이고 참 처음에 내가 잡아다 켜놓고 그거 잡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알았어요. 깡통 차락하면 차지요. 이래가 나는 저항을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깡통 찾게. 인생 간단한데 그거 못합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반항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래가지고 이 의미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진다는 게 그만큼 힘든 거야.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하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샬롬의 복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니까 사탄이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그 세상 강습이고 풍습이야. 엄청 힘들죠. 그 지배를 받다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된 거 있다, 그죠? 이런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우자다가 기도 좀 하다가,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거를 버리본 거야. 예를 수백 가지가 있으면 그 한 5가지를 버리는 거야. 딱 버리니까, 이런 길에 버리니까 억수로 좋죠. 버리면 홀가분해져요, 처음에. 느낌이. 홀가분하면서 마음이나 이것이 확실히 가벼워지거든요. 문제는 뿌리락한 것 자체가 있으면 요거에 반대 급부인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자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버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자체를 채워야 돼. 정신 버뜩 차려야 돼. 그래서 텅 빈 상태에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버리기가 상당히 힘들거든. 그것을 버리고 나면 홀가분한데 그럼 반대되는 부분을 채워야 되잖아. 그렇지? 만약에 사람을 미워한다. 사람을 미워하고 살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만나면 어떤 사람의 허물을 계속 이야기한다. 얼마나 힘들겠어. 기도를 해가 사람을 미워하는 거를 이제 버리는 거야. 또 사람을 이렇게 남의 허물을 이렇게 막 말하는 거를 버려본 거야. 그러면 반대되는 게 있어요. 미워하는 거를 버렸다 하면은 사랑하는 것이 형성돼야 돼.
미워하는 것이 버려지면 뭐가 우리 속에 형성이 돼야 돼? 사랑이 형성이 돼야 돼. 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을 버렸다 그러면 정말 무엇이든지 보면서 긍정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형성이 돼야 돼. 그러면 그렇게 안 되고 미워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것을 버렸다. 이게 또 그것만 돼도 할렐루야야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텅 비어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얼마간은 좋은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오게 된다고 더 악하게 미워합니다. 남의 이렇게 말로 이 사람을 허물하는 것은 더 악하게 허물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안 좋은 건 어떤 게 안 좋은 거니까 뭔가를 버리게 되면 하나님 은혜로, 그 하나님 은혜로 버린 거 아니에요? 그걸 버리게 되면 이것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그런 요소들이 있죠. 그죠? 영적인 요소들을 우리 속에서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충만해서 가야 돼. 계속 버려가면서, 악한 것은 버려가면서 뭐 해야 돼? 정말 선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은 채워가야 뭐냐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안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된다.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것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채워가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가장 본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아무 때나 이야기해 보세요. 크게.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텅 빈 상태가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그걸 강조해 보면 또 뭐 하나 만든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 자체는 그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충만해져 가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사탄도 이렇게 좀 버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승리했단 말이야. 그 계속 그렇게 또 하고 있는데 텅 비운 상태로 있으면, 즉 텅 비운 상태가 뭐냐?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에서 존재하지 못하면 참 머리 아픈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버려야 될 것을 계속 버려나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교회에 채워져 나가는 거, 우리 성도들에게 채워가는 거 있죠. 그것 자체가 충만의 한 의미이기도 하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텅 빈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텅 빈 상태가 되면 텅 빈 상태로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선한 영향을 못 받습니다. 텅 빈 사람한테 무슨 선한 영향을 받아요? 선한 것이라고는 이 눈을 휘비고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무슨 영향을 받아? 그리고 있는 거는 뭡니까? 교회만 복 받아요, 사랑해요 하면 사랑도 아무것도 없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 버리면 교회는 아찔해. 무슨 말인지. 그래서 교회는 계속 버리는 것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면서 뭐 해야 돼? 충만해서 가야 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만해 가야 된다. 그래야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반가운 현상이 있어. 그걸 읽어줄게요. 이거는 내가 거의 아침마다 하는 기도 노트라. 내 개인 기도 노트라. 이 기도 노트에 한 3가지 읽어줄게요. 내 속에 뭔가 버려지면서 충만해가죠. 충만해가면 이 시편 기자들이 고백하는 게
내가 느끼는 거야.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 되어요. 한 세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몇 번 설교하면서 하도 답답해가 계속 읽고 계속 이렇게 언급하고 한 내용이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다. 얘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시편 123편 1절 2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렇게 다들 뭐냐니까 내 마음이 주를 향하고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야. 그러나 이것이 실체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3편 1절 2절은 아주 아름다운 실체가 되어 있는데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요 뒤에 거는 많이 읽어줬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거는 뭔가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계속 받고 있었다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를 계속 받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이 습관이 되니까 더 습관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죠. 특히 새벽 기도의 용서들, 우리 새벽 기도할 때 이거 한번 언급을 해준 것 같다, 그죠? 새벽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들어. 더 이상 힘 안 들어지게 되는 거는 주님을 느끼는 거야. 그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대감이 있냐 하니까 정말 이 상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처럼 또한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누구를 바라본다? 이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를 기대한다고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내가 기다립니다. 이게 기도야. 이렇게 하는 기도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은혜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은혜라. 기도하면서 이만한 경험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지. 이것이 사역에 있는 사람은 기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 힘든 것이 안 돼. 힘든 것이란 거는 이것밖에 없지. 뭔가 있긴 몸이 좀 피곤하구나 하는 것밖에 없어요. 목사도 보면은 잠을 매일 푹 자는 건 아니야. 또 잠을 늘 일찍이 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뭐냐, 어떤 꿈을 꾸다가 뭐 1시나 2시에 눈이 떠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눈이 떠이면 뭐 사무나 앓는 거 모르겠지만 도저히 안 돼가 성전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 왔다가 올라갔다가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잠을 잔 시간은 뭐는 거니까 뭐 한 2시간 이렇게 이제 잠을 잔단 말이야. 그런데 목사는 뭘 해야 돼? 새벽에도 또 인도를 해야 되잖아. 또 인도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럴 때가 되면 육신이 엄청 피곤하고 머리는 띵하고 이래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거나 혹은 앞날에 억수로 피곤한 일이 있었다든가 뭐 저건 잠을 거의 못 잤던가 이러면 겨우 기도해만 인도하고 내가 올라가 버립니다. 사택에. 뭐하러 올라가겠노요, 나? 자러 올라가. 그래서 주님, 저 감사하는 거지, 왜? 이런 가운데 새벽 기도해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으니까 그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찬양을 드리고 신앙 고백하고 또한 우리 영혼들에게 먹을 양식을, 그때 음식은 별로 안 좋겠지.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상태니까 그래도 안 굶기고 양식을 줬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면은 막 한 몇 시간 동안 꿀잠을 자. 저거는 머리가 깨어내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온천천 한 바퀴 돌고 와서 다시금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기도가 어떤 일이나 어떤 걸 이게 안 하면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담감, 이게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 그것을 얻는 시간이 뭐라고? 기도의 시간이라. 그걸 늘 얻다가 보니까 정말 어떤 때는 몸이 좀 안 좋다가도 딱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나면 정신이 엄청 맑아져요.
맑아지면서 영적인 것과 이렇게 기도와 이런 데 교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떡 하면서 또 한 가지 현상은 뭐냐? 이렇게 계속 채워가고 버릴 거 버리죠. 버리다 보면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이야기하구나 하는 것을 갖다 느끼게 되는데 읽어드릴게요. 시편 92편 12편의 12절에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얼른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란 말인가 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탁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뭐냐니까 건강 자체도 회복이 된다 안 된다?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속에서 악을 부려나가고 텅 빈 상태가 아니고 정말 이 신실한 믿음으로 선을 채워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주어지고 건강도 회복이 되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 이건 세번역이거든요. 그렇게 개혁 개정하고 좀 다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6편 7절인데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아들 설교에는 다 이제 늙어가잖아. 늙어가거든요. 늙어가는데 늙어가면 사람들이 안 찾거든. 잘 안 찾았습니다. 젊은 사람들 찾고 일하지. 그런데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은 아름다운 생각의 소유자.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 생각이 정말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미사의 의를 꾸민다고 그래가 절대로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덕을 끼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계속 형성이 되면 그 사람들이 많이 찾아. 그것뿐만 아니고 오만 데서 다 오락합니다. 그럼 오만 데서 다 이렇게 끼워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돼. 갚버리면 영적인 생활이 파괴됩니다. 영적인 생활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걸 처음부터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거절하고 때로는 거절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는 좀 못하고요.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니까 못하고 내가 물질적으로 좀 보조를 할게요. 이래가 차라리 이렇게 이 보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니까 자꾸 오락하는데 못 가니까 이 사람 관계성이 깨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 그래서 나한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것이 더 중요하거든. 그렇게 되면 뭐라고요? 정말 주님께서는 뭐를 주신다고? 좋은 생각을 주시고 뿐만 아니고 내 마음의 교훈을 계속 주시니까 내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까? 안 새로워집니까? 새로워지죠. 그러면 우리 나들면 좀 더 꼰대라 소리 듣잖아. 나는 젊은 사람한테 함시 일하면서 무슨 이런 꼰대가 있노? 내가 함시 이야기하거든. 내보다 더 꼰대가 있노?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왜? 생각이 멈춰 있다는 이야기라. 그 생각이.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더불어 얻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뭘 고백하는가? 시편 106편 2절.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을 누가 다 알 수 있으며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가 다 찬양할 수 있으랴. 그러면 내 자신에게만 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누가 그거를 다 알 수가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인식하다 보니까 뭔가를 찬양하려고 감사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게 아니고 감사가 자체가 마음에서 형성되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음의 형성이 되겠죠.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오늘의 가장 그 핵심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뭔가를 버리죠. 빈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악이 있고 선이 있으면 상대적인 것 자체가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빼게 되면 뭐를 해야 된다? 한 가지가 내 속에서 이렇게 속에 쌓여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또 빼지게 되면 또 한 가지가 쌓이게 되고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져가는 계속 충만해져가는 그런 상태고 이것이 가장 좋은 신앙의 그런 형태다 하는 거 이야기거든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위기예요. 위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금만 화려하다는 이야기거든. 교회가 금만 화려하고 속이 충만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겉모습만 하려고 말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 사람 자체가 이 버릴 거는 버리고 충만할 건 충만해야 되지니 어떤 사람들은 버릴 것도 안 버리고 꼭 쥐고 있는 사람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니 그것도 중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버렸으면 그 반대들은 채워야 할 것을 채워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하고 말도 하고 싶게 하는 거야. 짜증이 나는 거야. 왜냐니까 사람들 한 마음에 비슷비슷했었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하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듣고 싶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텅 비어있는 상태야. 텅 비어있는 상태야. 그러다 보니까 더 영적인 상태가 나빠진다는 그 이야기예요. 오늘 이 부분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기도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노년에 멋진 사람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멋진 사람이 되고 정말 이 멋진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그런 남은 인생이 또 건강해지고 건강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썩은 육신에서 100% 될 수 없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견딜만 하다. 또 더 많이 견딜만 하다.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 가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삶이냐. 두 번째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두 번째 반응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벤태와 먹인 듯이 복이 있다 이랬죠. 예수님은 무시하면서 한마디만 하세요. 그 한마디가 누가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가장 복이 있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버릴 것이 버려지는 상태고 이렇게 내 속에 형성돼야 될 것이 형성되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야. 안 그런 전부 다 입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의 식상해버리는 거예요. 뭔가 옛날에는 교회수가 작고 교회는 작고 이래도 세상에 영향력을 미쳤거든. 핍박을 당하면서도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놈의 대형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치는 게 정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 마지막 세 번째, 표적을 구하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연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십자가밖에는 너희들에게 볼 수밖에 없다 하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